십계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15년에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이 박사님은 여느 때처럼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고 노을도 함께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옆으로 어미하마하고 그 새끼들이 헤엄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하마가 앞장서고요. 새끼들이 그 뒤를 쫄쫄쫄쫄 헤엄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작은 하마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엄마라고 막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슈바이처는 이런 어미와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그 생명체들에 있는 그 생명체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올랐는데요. Reverence for life, 생명 경외. 이 단어가 번개처럼 머리를 탁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슈바이처는 생명 경외 사상이라는 이런 사상을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프로라이프라고 하죠. 생명을 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인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생명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일례로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특별히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주셨고요. 또 신약에서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생명을 추구하고요. 또 생명을 주려는 종교, 즉 프로라이프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계명이 뭐냐? 바로 이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소중한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6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6계명은 지금 봤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끝입니다. 이 6글자가 이 6계명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 계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그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6계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살인들 중에서도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합법적인 살인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 그거 가능합니다. 물론 가급적 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은 가능하다, 이것이죠. 또 사형으로 범죄자를 죽이는 것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 중에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경찰도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총 들고 싸우는 것도 금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근거로 로마서 13장 4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 우리 윗사람 통치자들에게 칼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칼이 뭘 의미할까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살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하지만 그 외에 법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살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너무나 쉽게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살인하고 나서도 자기가 살인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낙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태는요, 엄연히 살인죄입니다. 뱃속의 태아도 인간이고요. 그래서 그 태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까요? 수정란으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봅니다. 23개의 남성 염색체와 23개의 여성 염색체가 만나서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성경은 그 작은 수정란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란부터 태아는요, 어머니와 똑같은 생존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보십시오.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태에 있었는데.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아는 비록 모태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엄연한 인간이다. 태아에게서 미처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악한 범죄다. 집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들에서부터 집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끔찍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을 보기도 전에 모태 안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도 한층 더 잔혹한 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여기 청년들이 보이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 6계명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6계명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쉽게 이성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동거를 하곤 합니다. 그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임신해가지고 낙태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전 임신했을 때 결혼하고 낳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낳으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낙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낙태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떼는 걸 마치 몸속에 종기 떼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낙태는요, 종기 떼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태아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약자 중에서 약자가 바로 태아입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들을 죽일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태아에게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걸 빼앗게 되면요,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태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낙태는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가 됐는데요. 이제 6계명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을 내는 자마다, 그리고 또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분노하고 욕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살인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얼굴에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요 참 순수해가지고 부흥회하고 또 수련회 할 때면 이런 말씀 듣거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아 주님, 제가 동생한테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동생한테 바보라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요즘엔 참 마음이 굳어진 시대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욕하게 되면 살인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알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욕하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요 상대방을 이미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죽일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고 벌 받을까 봐 못 죽이는 거죠. 힘이 있잖아요. 죽일 수 있습니다. 손에 총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요 우린 그 사람 죽일 겁니다.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고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화내는 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분낼 때면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하는 것뿐만 아니고 말로 남을 죽이고 또 글로 남을 죽이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나의 예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아주 날선 말들, 그런 욕하는 말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한 채 쇳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 채 쇳조각이 뭡니까? 우리의 혀죠. 이 새치혀, 이 말입니다. 이 새치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과 학생들이 그 악성 댓글들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과 글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든다면 그건 역시 살인죄입니다. 그건 역시 살인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부엌에 있는 식칼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자판으로 쓰는 그 글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도 그 말이
상대방 가슴에 비수같이 꽂힐 수 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던진 말, 또 언젠가 내가 썼던 그 댓글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우리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4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패역한 혀를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셨는데 패역한 혀를 가져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생명을 죽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온순한 혀를 가져서 그 입으로 생명과 씨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온순한 혀로 생명을 나누는 생명나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십계명은 긍정의 의미 또 부정의 의미를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계명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육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는 그럼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써놨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8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계명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에게 화내지 않는 것, 또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6계명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6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또 몸과 마음이 상해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주고 위로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 그게 바로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이거나 해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기 자신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OECD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 한국이요 2020년에 42개의 그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42개 국가, 그 중에 선진국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개도국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률 1위.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1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자살자가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10만 명 중에서 24명입니다. 40배가 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의 그 현황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 2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 자살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전도사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고등학생이
한강에서 저에게 전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지금 한강에 서 있어요. 그때 저는 그 학생 전화로 설득하느라고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자기 손목을 계속 긋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도 안 볼 때면은 자기 방에서 막 손목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모와 함께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죽고 싶다는 충동을 몇 번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약하고 병들어서 죽고 싶고요. 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려요. 특별히 좀 착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 일이 잘못되면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탓을 해요. 내가 못해서 실패한 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고요. 또 약한 자신에게 분노하고 학대를 가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날 때에, 태어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한 작은 아기가 나옵니다. 한 아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불쌍한 아기죠. 이 아기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될 아기인데 도리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기를 버릴 때 얼마나 급했는지 그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고 그냥 버려졌다고 합니다. 탯줄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강보로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속삭이로 쌓여 있지도 않고 그냥 벌거숭이로 버둥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들에 혼자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러웠고요, 피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기의 운명은 뻔하죠. 들짐승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아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어떤 동물들은 새끼가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 새끼를 잡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하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친어머니도 버린 그 아기인데 하나님은요, 그 아기를 그냥 지나치질 않으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아기를 안으십니다. 그 죽어가는 아기를 붙잡고요, 마치 절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발 살아만 다오. 제발 살아만 다오. 그리고 그 뒷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서 그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예쁘게 옷 입히고 그리고 잘 키우신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탁월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아도 살아있어라, 공부 못해도 살아있어라, 약하고 병들어도 살아야 되고, 실패했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건 언제 죽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다 했을 때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사명이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저 천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쁘게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런 분 없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요,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생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피가 묻은 고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힘들면 자기 스스로에게 힘되는 말도 해주시고요, 또 격려되는 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들만 격려해 주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김 목사, 너 참 수고했다. 너 그 말하면 열심히 잘 산 거야. 저 스스로에게 격려해 봤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야, 너 여기까지 잘 왔어. 참 애썼다. 괜찮아, 그 정도면 잘 산 거지 뭐. 한 번 더 힘내보자.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은요,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참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저 강물에서 절절절절 엄마를 따라가는 그 하마 새끼들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요, 사람의 생명은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또 죽음을 앞둔 그 노인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 인생은요, 하나같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해치지 말고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이 기억나신다면요, 그게 바로 살인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그거 기억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것도 회개하고요, 앞으로 주님 주신 이 귀한 인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함께 2분간 간절히 드리겠습니다.